오늘 말씀은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시간 전에 이 자막을 보내드리려고 준비하다가 그 원고가 날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 설교문을 다시 준비했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그 허풍과 그 말뿐인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저마다 이 화려한 말들로 또한 자신을 포장하려고, 또한 증명하려고 합니다. SNS에서는 자신의 성공과 또 행복만을 편집해서 드러내고, 또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정말로 신실하게 말씀을 따르며 또한 거룩을 힘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저 입술로만 이제 교회에 나와라,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외치는, 혹시 그런 부끄러운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위선적이고 이 안일한 신앙을 그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강력하게 역설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과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진짜 믿음의 행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이 착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 착한 일을 몇 번 베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야고보는 진짜 믿음의 행함을 내 삶의 왕자에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야고보가 이토록 철저한 복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상황을 살펴볼 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들은 주 34년경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친 이 극심한 그 박해를 피해 그 고향을 떠나 로마 전역으로 숨어들었던 이 유대인계 기독교인, 즉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참혹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이 고백하는 순간 언제든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 기록하듯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 낯선 타향 땅에서 이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숨죽여 신앙을 지켜냈던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박해와 이 척박한 이 환경에 굴복하여 믿음의 삶을 포기한 채 말만 앞세우며 세상과 타협하는 이 위선적인 신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존 경쟁 속에서 교회 내부로 침투한 이 차별과 시기, 또 다툼 등 공동체의 갈등과 이 세속화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흩어진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며 내 힘과 또 내 지혜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2장에 선포한 이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근원, 원동력으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답하는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쫓아가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첫째는 땅 위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지혜를 처세술이라 부르고 똑똑함이라 부릅니다.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또 손해가 없이 또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 유익까지 취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상황이 지나갔어도 그 행동을 취해 유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선 남을 속이려 하는 이 거짓을 꾸미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눈치가 보여 내 실수가 보이지 않았으면 또 내 체면이 먼저가 되며 의도치 않게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 유익만 챙기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이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온갖 혼란과 악한 일만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위험성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은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이 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둘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즉 내 욕망을 채워줄 이 땅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지혜, 즉 내 정욕을 따르는 이 삶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야고보는 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폭로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다음으로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싸움과 이 다툼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본문에서 쓰이는 단어 이 폴레모이는 본래 그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내면 속에는 바로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정욕을 쾌락이란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든 충족하려는 이 이기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그 본질을 깨뜨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요.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미디어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만약에 자막과 영상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이것이 뭔가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 전에 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세밀하게 신경 쓰면서 이 작업하고 또한 고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내 안에 이 땅의 지혜와 이 정욕이 쑥 밀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막 작업을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준비해 놓고는 은연중에 마음에 교만이 차오르면서 나 없이는 이런 자막 제대로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교만함이 들 것 같습니다. 뭔가 영상을 담당할 때도 뭔가 카메라 스위치를 잡으면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누구랑 또 다투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은혜로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돌리다가 저 사람이랑 다투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은혜로운 모습 찍지 않을 거야 라면서 또 다른 이제 구도를 잡고, 이거는 어차피 제가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사전에 이미 이제 그 미디어부 이제 집사님들한테 또 얘기하면서 이 예화를 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 미디어부는 정말로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해 본 극단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미디어부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글자 하나하나, 띄어쓰기 하나하나 정말 이것이 맞을까, 강경이 맞을까 이것까지 고민하면서 이 자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굳이 끔찍한 상상으로 예화를 들었을까요? 마귀는 바로 아마 이 지점을 노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또 모양으로 봉사하고 이 헌신하는 그 자리조차 순식간에 내 체면을 세우고 또 내 만족을 채우려는 이 정욕의 자리로 변질시키려는 이 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정욕이 있지 않은지, 내 이기적인 욕구가 숨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이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당시 박해를 피해 이 로마 전국 전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 또한 난민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방사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문제가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생존의 과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저히 힘의 논리와 쾌락,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척박한 타양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쑥 밀고 들어왔습니다.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이 거친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똑같이 시기하고 또한 처세술을 부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는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이 편안함 또 쾌락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망을 채워줄 해결사나 이 조력자로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이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4절에 그 심장을 찌르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비참한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고 이토록 무섭게 경고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그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정욕을 거스르고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 가슴 터지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지혜, 내 힘과 내 처세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믿음을 지켜내는 이 겸손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더욱더 큰 은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라. 손해보고 낮아진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친히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이 더욱더 큰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과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우리가 힘써야 할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이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은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이 처세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이 두 마음으로 쪼개어버리고 또 내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앞에서 나를 철저히 낮추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려던 그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한 이 세 가지 행동 지침,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는 이 모든 그 말씀의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주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갈망을 채우겠다는 이 이기적인 생각을 접고 오히려 부당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이웃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의 이 겸손이라는 책을 읽고 아주 깊은 통찰을 얻었는데요.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 아니면 앞에서 조아리면서 엎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착하다 인정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겸손한 그런 모습의 태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겸손은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만유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한 내 갈망을 채우려고 했던 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겸손히 낮아져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